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 같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평화와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되 세상으로 사람에게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능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하나님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위기 중에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햇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고 위기 때가 닥쳐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사건들이 또 그걸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들이 열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충신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고 또 간신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이라든가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진짜 충신이 거기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바로 그랬었죠. 정말 혼란한 시대였는데 그때 일제가 나라를 점령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 일제에 부역하면서 오히려 그때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제시대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또 위기 때, 고통의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어떻게 말하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그를 향해서 매서운 채찍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문제가 막 생기고 서로 강간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결국 다윗 왕한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압살롬이 어떻게 그가 다윗 왕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또 다윗이 그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 왕에게 제가 그술에 있을 때, 피난에 있을 때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아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왕의 신하 200명까지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다가 이제 전령을 다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그 대표들에게 만약에 나팔을 불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까지 작전을 치밀하게 짰습니다. 사실 그 200명은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그 압살롬의 일종의 잔치 또 예배에 참석한다고 갔는데 결국 그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결국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의 편에 서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마 압살롬은 그 200명을 고르면서 그나마 다윗에게 좀 불만이 있거나 한 사람들,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도 그 가운데 포함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는지를 알 수 있죠. 결국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모반을 계획했을 때 이 소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전령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압살롬을 다 왕으로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압살롬을 말 그대로 제압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피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자식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자기의 충신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데 오늘 그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갈랄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해가지고
결국 이 성읍을 빠져나와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신하들이 이제 결국 거기에서 이제 다윗 왕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다 따르게 되는데, 왕은 이때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이 후궁 10명을 왜 남겨뒀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아마 그가 다시 돌아올 걸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의 후궁이었던 10명을 그 왕궁에 남겨두게 되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 다윗 성으로 들어와서 왕궁을 점령했을 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렇게 강간을 하게 되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한 경고 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의 단초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때 왕이 이제 왕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충신들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평상시에는 사실 신하들은 왕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충신인지 참신인지 혹은 간신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신하들이 정말 저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 가운데도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는,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수도에서 살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때는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다윗과 함께 가게 됐느냐의 그 경위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아마도 블레셋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또 다윗이 한동안 블레셋에 머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윗의 성품과 그의 인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가드가 600명의 사람과 함께, 이때가 600명의 사람과 함께 다윗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오니 다윗 왕이 너무 말 그대로 뭐 황당은 아니고요, 참 이상하게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블레셋에서 왔던 이 이때는 그냥 그 땅에 있으면 뭐 압살롬이 왕으로 있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을 따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는 다윗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약도 없었고, 그리고 정처 없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다윗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의 왕은 바로 이제 압살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는 혼자 망명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함께 망명을 한 것 같아요. 왕은 돌아가라,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정말 이때가 왕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직접 낳은 그 아들은 왕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순간에 이때는 어떻게 말하면 외국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새로 왕이 되는 그 압살롬과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도 블레셋에서 망명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왔을 텐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찾으면 좋을 텐데 다윗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더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 받았을 그 위로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은혜로우시고 또 마음이 세심한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는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도망갔더라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 다윗 왕의 마음은 정말 칼로 오려 파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식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자기 신세도 너무 처량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었고 또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의 채찍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중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인이 다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인을 책망하고 그에게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의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요, 이마에 표를 주세요. 그 표가 어떤 표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떨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의 28장에 거기에 보면 이제 거의 끝나는 그 부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경로 중에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하게 된 거죠.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파선을 하다 보니까는 그 죄수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죄수들을 이제 다 도망갈까봐 죽이자 그랬는데, 결국 어떻든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아가지고 그 나무 그 배 그 부서진 그거 몇 개 붙잡고 간신히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거기에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들을 대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불도 피워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 나무 장작 속에 뱀이 숨어 있었는데, 이 뱀이 뜨거운 불이 딱 태워지니까 거기서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꽉 깨문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잘 알잖아요. 그 뱀이 독뱀이라는 걸. 아이고 죽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뱀에 물려 죽는구나 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의 추장이 누구냐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명하면서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아주 후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버지가 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멜리데 섬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가 내리는 귀한 기회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오의 햇빛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두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내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위기 상황들을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이 계세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참 목회자인 저도 그냥 생각만 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와 유사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과 환난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또 왜 제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비치는 주의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